네, 오늘은 우리 매월 첫째 주 통합 예배입니다. 모든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죠. 물론 가정 예배는 매주 드려야 되지만 첫째 주는 통합 본문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 세대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본문으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 사건 뒤에는 여자가 있다, 역사의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세계를 움직이는 건 남자고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건 여자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역사의 배후에는 여자가 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단지 세상 일만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여성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고요. 또 사세기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드보라 여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몇 해 전에 살펴보았던 에스더 왕비 말이죠. 또 나오미의 자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의 배후에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죠. 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배후에서, 성경의 역사의 배후에서 고비고비마다 귀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무엘서 1장에도 이 여성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그 주인공이 한나예요. 한나. 당시 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로부터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사가 재판도 하고 또 전쟁도 이끌었던 그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뤄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무엘서입니다. 근데 이처럼 역사적으로 참 무게 있는,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그 시대에 이 사무엘서 첫 장에 그 역사가 매우 평범한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또 어려운 고비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순간에 한 이름은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1장 1절 2절 볼까요? 1장 1절 2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에게요 두 아내가 있었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한 남자의 한 아내를 통해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한 남자에게 두 아내가 있어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죠? 사사기 시대는, 그 시대에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가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자기 소견이 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가 좋으면 아내도 2명, 3명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상을 지금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나에게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불임 여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나의 고통이 뭐였겠습니까? 한나의 고통이? 아이가 없다는 것이 고통이었겠고요. 또 아이가 없다는 것 때문에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는 게 한나의 고통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이 진정한 고통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한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5절, 6절 볼까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똑같은 말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말이 무려 2번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이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죠. 반복되는 말은 뭐라고요? 강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근데 첫머리에서, 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이 첫머리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애사롭지 않은 거죠. 뭔가를 암시하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그렇다는 것이지 지금 불임 가정이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뭐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도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아이가 있는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수모와 멸시를 받는 것도 고통스러운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식이 없으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이게 더 본질적인 아픔이었고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9절, 10절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9절, 10절 보면은 한나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몸부림치면서 오일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엘리 대제사장이 봐요. 그리고 잘못 알고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볼까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네, 한나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막 그렇게 횡성수설 하나님 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렇게 횡성수설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당시 한나가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그런 질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성, 그죠? 그러자 한나가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가 취한 게 아닙니다. 내가 취한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 통해 있는 겁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 줄 모릅니다. 이 한마디가요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내는 그런 기도예요. 바라기는 이런 기도, 하나님과 신정이 통한 기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것 같고요. 바라기를 이런 경험,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그런 경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심정에 통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과연 심정을 통하는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마음과 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 11절 볼까요? 11절.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잘 보세요. 지금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뭐죠? 자녀가 없으니까, 태의 열매가 없으니까 누구나 자녀를 달라고 하는 기도는 당연해요. 근데 그 다음 보세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 마땅하죠. 근데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실인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거래하듯
하는 기도와는 달라요. 이런 말 하죠. 하나님, 저에게 복 주셔서 제가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제가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예요? 얼마 벌게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죠? 아니, 아들을 달라고 해놓고 주시면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네. 아니, 도로 하나님께 드릴 거라면 왜 아들 달라고 해요? 의시되려고? 나도 아이 낳았어. 분인 나에게 의시되려고? 그쵸? 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대목이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마음이 통한 겁니다. 심정이 통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이 통하고 그 통한 내용이 뭘까 하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불임의 고통 때문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만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한 정점에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그만 만난 겁니다.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그만 통한 거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요 절감하게 된 거예요. 한나가.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다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 2장 35절 보겠습니다. 2장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 뭡니까? 충실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충실한 제사장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시대의 위기이고 그 시대의 위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했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에, 아까 말했죠. 사사시대는 영적 암흑기다.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지난달에 우리가 통합 예배, 통합 설교 본문으로 살펴보았던 게 사사기 말씀이었죠. 사사기 2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지난달 보았던 말씀이에요. 400년 암흑기의 원인, 그렇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어요. 그 결과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이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왜 그랬죠? 선조들이 하나님 하신 일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가르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무지와 영적 무지가 온 시대를 감싸게 되었고, 그래서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런 영적 암흑기를 지내오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충실히 대언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충실한 제사장,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예요. 불임의 시대. 무슨 불임의 시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충실한 제사장을 잉태하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 그러니까 한나가 불임의 여성이잖아요. 그 시대는 불임의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대언할 사람이 없는 그런 불임의 시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약에서 불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건이라고요. 자녀가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입니다.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녀가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녀를 잉태치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단순하게 한나의 불임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나의 지금 이 불임은요, 한나만의 불임이 아니에요. 시대의 불임, 시대의 불임. 무슨 불임이라고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불임의 시대. 그럼 왜 그랬을까? 당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가관이 아닙니다. 우리 2장 12절 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 그 다음 내용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냐면요, 엘리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제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의 일부를 갈취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제사장의 드릴 몫이야, 갈취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도 먼저 드리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네, 2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은 백성들에게 악행을 항하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회막문 옆에서 수송들은 여인들과 행음을 해요. 간음을 해요. 네, 교회에서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심이 나온다고요? 2장 35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장 35절. 2장 35절. 예, 그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리니. 하나님의 각오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한 여인의 불임을 통해서 그 시대의 불임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충실한 제사장이 없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이 하나님의 아픔에 한나가 자기의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느끼고 경험했던 겁니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불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알게 된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여인도 자식이 없을 때 이렇게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대변할, 하나님 마음을 대변할 사람이 없는 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드실까? 누가 느낀 거예요? 한나가 느낀 거예요. 시대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과 통하게 된 거죠. 이게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여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대언할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이 시대, 이 깜깜한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우리 3장 1절 볼까요?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사무엘이 이제 나와서 커나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지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마침내 사무엘이 그 시대에, 그런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말씀이 횃불을 들고요, 어두운 시대를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깨우는 사자가 되어지고 선지자가 되어지고 제사장이 된 거죠. 사무엘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한나는요, 자기 개인의 기도를 하다가 자기 개인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절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기도가 바뀌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나의 개인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시대를 바꾸는 기도, 역사를 바꾸는 기도,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민족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기도, 그런 위대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제가 그냥 확대해서 설명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십니까? 2장에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2장에 넘어가면 한나의 노래가 쭉 나오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10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나의 노래를 보면은 그냥 아들 낳아서 감사하는, 기뻐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적이니 전쟁이니 뿔이니 왕이니 하는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낳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어,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뿌리신 다윗 왕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한테 기름 붓죠? 다윗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뿔로 세워가는 장면을 보게 되어져요.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도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그 노래를 이 장에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적이고 한 인간적인 그런 고통 가운데 상심했던 한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가운데 있던 여인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이건 공적인 기도예요. 이건 민족을 구하는 기도예요. 어떻게 이런 대담한 노래를, 이런 거창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안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게 가시고 어떤 계획과 어떤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장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하죠. 한나처럼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내 개인적인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야 비로소 기도하러 나오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는 하나만 하는 것인가? 하나밖에 없나?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또 하나의 기도가 떠올랐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심정을 통한 기도는 하나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심정을 통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죠. 근데 처음에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 기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때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될 고통과 아픔과 수치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차로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문제로 씨름하던 예수님께서요, 마침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되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 자신을 땅에 보내야 했는지,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아들인 자신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는지,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마음과 통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43절 볼까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네, 하나님이 도우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힘주시는 기도가 있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더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문제로든지 기도할 때 처음엔 누구나 다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픔에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 내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조금씩 내 기도가 바뀐다니까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그 뜻대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하나님 홀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네,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안 오니까, 그냥 기도하라 안 오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다가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래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엄청나게 세게 강조했는데, 그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겠대요. 아멘을 크게 하셔야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근데 이런 기도는요, 처음부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저런 기도거리를 주시고 그 기도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내 속을 다 토해내는 기도 끝에 마침내 한나처럼, 그죠? 한나 처음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봤어요. 미친 여자처럼 봤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점차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고 나에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제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제끼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그대로 구약에서 나온 말씀이 또 그대로 신약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이 한나의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될 기도이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우리의 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큰 질병이었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질병이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내가 그 질병에서 고침받게 해주시고 그 질병에서 회복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점차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심정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까지 나와 나의 가정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새로운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백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삶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정에 통하는 기도, 그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내 모든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필요한 거 다 아세요. 그죠? 믿으십니까? 예, 내 쓸 것, 내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 문제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 내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요,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들을 위해서라면, 딸을 위해서라면 다 줄 수 있는,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그런 아버지께서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이런 문제를 주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가져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또 내 쓸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을까? 제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요?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면서 나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아버지신데 나한테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요? 기도해요. 그렇죠? 그 질문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할 말만 다 쏟아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기도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술을 마신다면 하나만큼, 그죠? 술 마실 이유가 많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네. 남편은 별 도움도 못 돼.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엉뚱하게 자기를 오해하고 있고요, 더 가슴을 후에 파는 말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술 한잔 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죠. 근데 하나는요, 술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술로 자기의 슬픔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었고,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 마음을 충실히 대변할 충실한 제사장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둑이나 어떤 걸 할 때 말입니다, 고수랑 한판 두게 되어지면요, 반드시 지더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고수랑 하면 탁구를 치든지 바둑을 두든지 뭘 하든지 고수랑 하게 되어지면 지죠. 안 질 수가 없죠. 지더라도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그죠? 뭘 하든지 자기보다 한 단계 수준 높은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은, 대화하다 보면 반드시 내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심정에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에 통하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기도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우리 수준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맨날 거기에.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가 있고, 마침내 우리의 영적 수준이 날로 성화되어지고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처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유별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여인에 불과했어요. 근데 자기 문제 가져 나와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에 통했을 뿐이에요. 마침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소통의 부재의 시대라고 합니다. 소통의 부재.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말이 안 통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말이 안 통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해. 그죠?
더 나가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도 말이 안 통하는 건 아닐까요? 그죠? 하나님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쓸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이신데,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누구보다도 나를 다 참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었을까? 그죠? 한 마음을 열고 나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월사 기도회예요. 그죠? 이제 여름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는데, 가을이면 열매 맺는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내면의 열매, 그죠?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맺어가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시는 기도회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기도의 자리에 문제를 가져 나와서요, 슬픔의 문제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그 가운데 다 쏟아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이 한나처럼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우리 기도가요 내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